우리 윤규는 좀 이게 화면 좀 조정해 주시고요.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고백은 기적을 체험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예, 오늘은 한국의 모든 교회는 아니고요. 보니까요. 이미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 교회도 있더라고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땡스기빙 데이라고 하죠. 땡스, 감사하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주신 거에 대한 감사하는 날인데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무엇에 감사하실 겁니까, 저 여러분? 오늘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마음껏 하시는데 이유 있는 감사, 그냥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정말 이유 있는 감사가 저 여러분에게 회복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감사를 드리는 대상이 누구냐? 중요하겠죠. 우리가 어버이날도 감사합니다. 어린이날도 사실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난 것에 감사하죠. 뭐 스승의 날, 스승님이 선생님이 나를 가르쳐 주시는 거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절기 추수감사 예배, 추수감사절 이 예배의 대상, 감사의 대상은 누구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는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절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실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죠. 거기에 복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붙잡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절기 7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지만 한번 들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유월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무교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초막절, 수전절이라는 7대 절기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 허락하신 절기입니다. 절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그라는 뜻입니다. 하그. 알 필요 없습니다. 근데 하그란 뜻이 뭐냐? 춤춘다, 순환한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1년을 절기로 우리는 순환하면서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춤추는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절기 때 뭐 했느냐? 운 게 아니에요. 축제를 벌였습니다.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에 대한 감사, 인도하시는 거에 대한 감사, 추수한 거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에 대한 감사,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신 거에 감사. 모든 하나님이요 1년을 우리가 매일 1년 365일 주기로 매일매일 돌아가잖아요. 그 주기를 뭐 하는 거냐? 이 절기 때마다 하나님은요 춤추라는 거예요. 감사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순환하면서. 그 우리가 매일 드리는 겁니다. 추수감사주일을. 이스라엘은 이 7대 절기를 매일 드립니다. 순환하면서 뭘 회복하냐? 하나님이요 이 본질적인 걸 회복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자녀는 1년 내내 우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1년 내내. 특별히 한국 교회에는 4가지 절기를 지키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증거로 부활하신 부활절,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역사하시는 맥추절, 추수감사절, 이게 4대 절기를 한국 교회는 지키고 있습니다. 이 4가지 절기의 큰 특징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감사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성탄절과 부활절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거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는 날이에요.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우리의 원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어요? 죽으시러 오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다시 말하면 제자들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신앙 고백을 받으셨죠. 그 베드로가 처음 그 신앙 고백 받은 이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십자가 질 것, 내가 죽을 것,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주님 죽지 마세요라고 했어요. 죽지 마세요. 그렇게 되시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떠나가라,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은 저 여러분에게 이 시간 뭘 원하시느냐?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언약으로 붙잡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맥추절 추수감사절은 뭐냐? 우리를 구원하신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히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맥추절 추수감사절이에요. 감사절이에요. 감사를 놓치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 내내 감사를 찾아야 돼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건강에 대해 사실은 좀 예민하죠. 어저께도 우리 찬양팀 연습하는데 우리 최공희사님이 잠깐 기침하시니까요. 우리 원준이가 코로나 이러면서 피하더라고요. 웃기게 한 건데 사실은 현장에 나가면 밖에 나가면 사실 웃지 않습니다. 사람들이요. 기침하면요 막 경계합니다. 현장은요 막 시급합니다. 우리 호준이는요 헬스 끊어놓고 지금 헬스 안 가고 있습니다. 왜냐? 시급하니까. 내가 코로나 걸리면 회사 차원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본인이 스스로 조심하는 거겠죠. 많은 의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병에 걸리고 있는데 이 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많은 의사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스트레스부터 시작된대요. 스트레스는 언제 오죠? 감사를 놓칠 때 스트레스가 옵니다. 일반적인 의사들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부러 막 암 환자들은 일부러 감사라고 하잖아요. 막 일부러 웃으라고 하고 일부러 박수치게 만들고 왜? 일부러 우리 뇌를 속이라고요. 우리는요 진짜 감사를 회복하는 날 모든 독소, 모든 염증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시간. 우리는요 세상이 말하는 건강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건강 가지고 우리는 뛰어가며 달려가며 하나님 앞에 이 많은 세상 앞에 이 복음을 증거해야 할 우리는 이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시간 이유를 발견하셔야 돼요. 감사를 놓치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지금 문제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감사를 놓치니까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다 받은 건데 뭐 하느냐?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그 은혜와 감사를 가지고요.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놓쳐버리면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가난해지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지금 가난합니다. 문제죠. 지금 교회가 가난하다니까요. 심지어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요. 내가 맞는 사람 동아리가 아니라 클럽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요. 구원의 감사를 놓쳐버리면 헌금도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헌금도요 남 보고 사람 보고 드리니까요 아나니아 삽베레 같이요 시험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대부분 보니까 중직자 세울 때 시험 듭니다. 교회 건축할 때 시험 듭니다. 왜냐? 돈 내야 되니까요. 여기에 많은 시험들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되냐? 아니죠. 하나님 원하시는 건요 중직자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를 늘리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을 대표할 교회로 세우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대부분 그 문제가 오면 시험이 들어버려요. 왜 그러죠? 우리가 천하 모든 걸 가지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아니고서는 우리 영혼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이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개인적인 문제, 그 육신적인 질병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영혼이 지금 어디 갔냐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 부분을 터치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혜민 스님 지금 말이 많은데요. 그분이 지금 속였다 안 속였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는 겁니다. 그들을 살려야 돼요. 근데 교회가 힘이 있어야 살릴 수 있습니다. 갈등도 올 수 있습니다. 헬라파니 히브리파니 교회 안에 갈등이 왔었어요. 교회 안은요 복음 안에서 우리가 모든 원네스가 돼야 돼요. 너는 대학 나왔니? 나는 대학 안 나왔니? 너는 돈 많이 버니? 나는 돈 조금 버니? 헌금 많이 하니? 헌금 조금 하니? 봉사 많이 하니? 봉사 적게 하니? 이걸로 갈등하면 사람 살릴 수가 없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생기느냐? 감사를 놓칠 때.
그러니 교회 밖은 더 큰 문제가 오겠죠. 핍박, 환란, 교회 다니는 거에 대한 막 어려움들 많이 있습니다. 겪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예배 딱 끝나고 내일부터 현장 가면 사실 내가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말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교회 다닌다 하면 더 괜히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더 교회가 막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이 지금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현장에서 이 빛을 발해야 되는데, 교회가 현장에 진짜 감사의 비밀을 누리고 알려줘야 되는데, 똑같으니까요. 돈 많이 벌면 기쁘고, 월급 10만 원만 올려도 우리 청년들은 기뻐하더라고요. 무슨 월급 10만 원 때문에.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사람이 우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별된 사람인데, 우리가 성도인데 우리가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매일매일 갈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우리가 성격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살아갈 우리가 우리의 습관대로 살아가고, 그러니 영적 문제 맞는 저 세상을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제가 우리 모범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비밀을, 영적인 축복을 말씀으로, 언약으로 붙잡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기도, 주여 주여 기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삶을 열심히 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맞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돼요. 재미난 얘기 하지 않습니까? 틀린 시계는요, 가만히 있는 게 낫다니까요. 틀린 시계 막 열심히 하면 그게 오히려 더 남들에게 피해 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고장난 시계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 우리를 의인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지금 눈에 겉에 보이는 거 보고 네가 잘했니 잘못했니 이렇게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복음 가졌냐 안 가졌냐 그거에 우리 판단을 내리셔요.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의인이에요.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계가 움직여야 되는 것처럼, 올바른 시계는 움직여야 되는 것처럼, 의인된 우리는 현장에서 이 빛을 밝혀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추수감사주일 예배 대회를 통해서, 특별히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정말 소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모르드게입니다. 에스더서에서 우리 모르드게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릴 건데요. 모르드게, 이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반드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에스더 2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의 이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 되길 바랍니다. 에스더 2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립다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6절에 보면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문제죠. 나라가 멸망했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그 문제가 아니었어요. 상관없었어요. 오히려 모르드게는요, 중요한 언약을 붙잡습니다. 부모님을 잃은 하다사, 에스더죠. 그 에스더를 뭐 했느냐? 자기 딸같이 양육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내 자녀, 육신적인 것도 우리가 만족해 줘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요, 영적인 것을 우리 자녀에게 전달해야 될 우리에겐 소원이 있습니다.
내 자녀가 취직도 하고요. 내 자녀가 결혼도 하고요. 내 자녀가 안정되게 뭔가를 이 직장도 갖고요. 생활 터전도 잡고요.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 자녀가 영적인 아이가 돼야 돼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르드게는요, 빨리 우리나라를 회복해야 돼. 그게 소원이 아니었어요. 지금 당장 내 옆에 우리 사촌, 내 귀한 이 아이가 부모를 잃었는데 가만 냅둘 수 안 되잖아요. 그 에스더를 자기 딸처럼 키운 겁니다. 그 딸처럼 키우면서 분명히 우리 자녀들이 보게 돼 있어요. 저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말들, 행동들, 믿음의 결단들 우리 자녀들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3장 2절입니다. 에스더 3장 2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되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이때 당시 시대 배경은 바사 왕국의 시대였습니다. 아하수에르 왕이 제가 말씀드렸죠. 영화 300에 나온 영화 300 봐보시기 바랍니다. 영화 300에 나오는 그 이렇게 흑인으로 이렇게 빨개 벗고 나오는 그 왕이요, 아하수에르 왕입니다. 그 왕, 그 바사 왕국의 2인자가 누구냐면 총리 하만입니다. 이 총리 하만은 어느 사람이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아말렉 사람이에요. 이 모르드게가 2인자는 꼴배기 싫어해서 절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주한 민족 아말렉 민족을 향해서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에게 경의를 표하지 아니하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경의를 표한다는 믿음으로 그 하만 앞에 절하지 않은 거예요. 누가 보지요? 에스더가 보게 돼 있어요. 우리 후대가 보게 돼 있단 말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보면 모르드게와 같은 우리에게 믿음의 신념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요, 업무를 하다 보면요, 일상생활 하다 보면요, 중요한 사람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만큼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봐서는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모르드게 하만한테 절할 수 있었어요. 근데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아말렉 사람 자체가 저주받은 민족이에요. 그 하만의 계략을 모르드게가 훗날 알게 되죠. 그게 4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4장 13절과 14절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주 쪼잔합니다. 자기 좀만 안 알아주면요 삐져갖고요 어떻게 하니 손해주려고 합니다. 모르드게가 하만 앞에 절하지 아니하니까요 기분 나빠서요. 심지어 하만의 그 아내가 하만이 너무 골똘하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장대 높은 걸 쌓아서 거기다 매달아 죽여버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유대인도 죽여버려라. 그걸 모르드게가 알지요. 그 모르드게가 그리고 에스더에게 얘기합니다. 4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을 두 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에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우리 후대들이요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날마다 보여주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단순히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비밀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전달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 앞에 나갈 우리 후대들에게 세상 사람들 잘 보이라가 아니라 그 세상 신, 세상 임금, 마귀를 멸하신 그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나아가라는 영적인 비밀을 우리 후대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뭐 해야 되느냐?
정말 지도도 해줘야 돼요.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지도해주는 장면입니다. 야, 너가 이때를 위해서 네가 왕으로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심지어 에스더가 왕으로 들어갈 때 모르드게가 뭐라고 했죠? 너가 유다인임을 말하지 말아라. 누가 지도해줬죠? 모르드게가 지도해줬어요. 우리 랩런트들 많이 지금 뭐 스펙도 많이 쌓고요. 랩런트들 많이 똑똑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똑똑한 걸로 살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스펙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누가 지도해줘야 되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후대들 랩런트들 지도해줘야 돼요. 우리 남자 랩런트 전 군대 갈 때 항상 얘기합니다. 교회 가는 거 티내지 말아라. 예수 믿는 거 티내지 말아라. 이등병 때는 이등병답게 하는 거다. 상병쯤 되면 그때서 티내라. 그때서부터. 그거 지도해 주는 겁니다. 군대 한 번도 못 가본 랩런트들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저 여러분 현장에 우리 랩런트 당황한다니까요. 누가 지도해 줘야죠? 공부 많은 사람이 지도해 줍니까? 아닙니다.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 여러분이 우리 후대들 지도해 줘야 돼요. 그 지도에 에스더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4장 16절입니다. 4장 16절 말씀, 에스더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후대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당시에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가면 처형당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에스더 고백이죠. 규례를 어기고 왕이 부르던 나가면 죽어요. 근데 하지만 에스더는 유대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결단을 내립니다. 어떤 결단을 내리냐? 내가 왕 앞에 가겠다. 그러면서 에스더가 한 게 내가 즉흥적으로 나간 게 아니라 내가 3일 동안 금식하겠다. 유다인 모두가 나를 위해서 금식해달라. 그러면 에스더의 고백이 뭐예요? 죽으면 죽겠다. 우리 후대들이 현장에 나아갈 때요, 그냥 나아가면 안 돼요. 두려워할 건 없겠지만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이 현장으로 나아가야 돼요. 단순히 우리 민족을 멸망한 나쁜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다인을 다 죽이려는 그 계략을 알았기 때문에 저 하만 죽일 놈, 이런 마음으로 금식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죽으면 죽겠다고 각오를 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영적 싸움은 생명 걸고 해야 돼요. 우리의 소원이 뭐냐? 우리 랩런트들 대충 사는 걸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우리 후대들이, 저와 여러분이 영적 싸움하는 것만큼은 올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현장 가서 우리 후대도 이런 말 하더라고요. 조금이라고 많이 벌게 원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현장 가면요, 우리 후대들이요, 우리 청년들이요, 조금만 사장 뭐 일 시키면요, 기분 나빠서 그냥 일 그만둬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후대들이, 우리 랩런트들이요, 현장에 나갈 때 군사로 나가야 됩니다. 세상 신, 세상 임금이 현장을 장악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의 머리를 이미 박살내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후대들과 함께 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할 것 없이 우리 후대들을 당당하게 현장으로 보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추수감사주일날 저 여러분과 우리 후대들이 회복해야 될 언약입니다. 뭘 감사하죠? 돈 많이 번 거 감사하십니까? 내가 건강해진 거 감사하십니까? 감사합니다. 하지만 진짜 감사는 뭐냐?
내가 하나님 2020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우리가 날마다 새 은혜를 주시고 이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하나님 나에게 날마다 믿음을 더해 주신 것.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만을 언약을 붙잡고 현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7장 2절 3절 말씀 우리 본문이죠. 7장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에스더는 3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했습니다. 어찌 보면 에스더의 얼굴 몰골이 아마 초췌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에스더가요 뜻을 정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앞에 갔을 때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감동 먹었는지 얼마나 이뻤던지요. 호를 이렇게 듭니다. 왕 주변에는요 혹시나 왕을 죽이려는 그런 나쁜 사람이 있을 수 있지 모르니까 옆에 군인들 딱 있거든요. 즉시 칠 수 있으니까요. 아하수에로 왕이 급하게 호를 이렇게 듭니다. 에스더 어떻게 하죠? 그 호를 잡습니다. 얼마나 감동 먹었는지요. 뭐 하는 시간표지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표예요. 우리 후대들, 우리 랩런트들, 저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아무리 이쁘게 갖고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우리가 스펙을 준비해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쓰시기로 지금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만큼 감동 먹느냐? 우리 5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7장 2절에 보면 다시라는 말이 있죠. 5장 3절에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 말을 똑같이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요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우리 집에 와서 잔치를 베풀겠다. 올 때 하만을 데리고 와라. 또 먹네. 또 이 감동을 먹어요. 얼마나 예쁘던지요. 이 바로 얘기 안 합니다. 5장 1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5장 6절입니다. 5장 6절에 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렇게 고백하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그때 에스더가 뭐라고 하죠? 나라 절반 주십시오 라고 보겠나요? 나에게 보석, 사파이어 이런 어마어마한 보석도 이렇게 얘기했나요? 에스더 그때 뭐라고 하죠? 내 민족을 나에게 달라. 내 민족의 생명을 보존해 달라.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 시간표에 하만은 죽게 되었고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유다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지켜진 절기가 불임절입니다. 22절 28절입니다. 9장 에스더 9장 22절 28절. 22절과 28절을 각각 같이 함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28절입니다.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기대 이 부디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에스더가 정한 그 소원, 단순히 육신적인 소원을 빈 것이 아니라 내 유다인이 구원받아야 되는 것, 내 유다인의 생명이 보존돼야 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 유다인들은
바사에 살 민족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민족이요.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민족이 멸망할 수 없음을 에스더는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역전시켜 버린 겁니다. 바사 왕의 두 번째 총리 2인자예요. 하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계략에 의해서 멸망당해야 될 이 민족이 에스더가 전한 그 소원, 아수르의 왕이 너 소원이 뭐냐 물었을 때 다른 소원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고백한 이 에스더를 통해서 22절에 뭐라고 하죠?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기난 날이 되어져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이 인생을 내 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함께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이 기쁨, 이 감사가 오늘을 시작으로 매일매일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지속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마지막 읽고 마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세 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 여러분이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감사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 내용이 뭐냐? 우리는 복음 밖의 사람이 아니라 복음 안의 사람이에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우리에게 섞인 복음, 틀린 복음, 대충 복음이 아닌 오직 복음, 유일한 복음, 이 복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겁니다. 이게 저 여러분이 감사할 내용이요, 우리 후대에게 전달할 소원입니다. 너 진짜 감사하니? 뭐가 감사하니?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알려줘야 돼요. 너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네가 하나님이 너와 항상 늘 함께 하신다. 이 비밀을 알려주셔야 돼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 후대에게 알려줘야 돼요. 너가 왜 기쁘니? 기뻐해야 될 이유를 우리 후대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그게 저 여러분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열심히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제목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후대도 뭘 놓고 기도합니까? 내 자녀 지금 뭘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기도 제목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죠?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요, 감사함으로 나와 기쁨으로 찬양 예배하는 이 시간, 그래야 우리가 항상 기뻐하죠. 기도 제목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런 우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언약 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 그 잡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언약 잡고 범사에 감사하라. 무엇이 감사하십니까? 그 내용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냈다는 이 언약을 믿어지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 에스더처럼 하만이라는 놈이요, 우리 삶 속에 우리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유 있는 감사와 이유 있는 도전과 또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기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담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고백처럼 다른 것을 소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민족, 내 가족, 내 후대를 향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전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는 증인의 걸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